로마서 12장 이 말씀은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그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같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특별한 그런 삶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편지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 빛을 발하는 삶, 그리고 또 소금되는 삶,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절과 2절, 2절은 하나님의 산 제물로서의 삶을 말합니다. 산 제물. 그러면 그 산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2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이 산 제물의 삶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그런 삶이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그런 삶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구체적 해석 3절로 8절. 3절로 8절은 뭐냐면 이게 이제 은혜로운 삶, 또 감사하는 삶, 지혜로운 삶,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로운 삶, 감사하는 삶, 또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래서 이 12장을 전체로 보게 되면 산 제물은 무엇이냐? 산 제물은 결론은 그겁니다. 내 것을 가지고 드려라. 나의 것을 드려라. 남의 것을 가지고 드리지 말고 자기 것을 드려라. 여기에서 산 제물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예물적인 거, 또 제물, 그런 것이 아니고 산 제물은 내 신앙은 내가 지켜야 된다. 이것입니다. 내 신앙은 내가 지켜야 된다. 결국은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건 뭐냐? 아름다움은 내 거가 아름다운 겁니다. 이것이 남의 것이 밉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내 것이 아름다워야 또한 다른 사람 것도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다른 사람도 은혜 받는 것이고, 또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행복한 겁니다. 내가 불행하게 되면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 이게 다 논리적으로 지금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형제들아라고 하는 이 말씀, 형제들은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이제 물론 교회 안에서 목사, 장로,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 보고 목사 형제, 집사 자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나의 형제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나의 자매입니다. 우리는 다 같습니다. 다 같은 형제 자매들입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랑하는 마음을 언제나 밑바닥에 깔고 있습니다. 편지를 할 때에도, 설교를 할 때에도, 복음을 증거할 때에도 사랑하는 마음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 생활은 이렇게 사랑을 밑에 깔고 살아야 됩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은혜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사랑으로 해야 되고, 봉사도 사랑으로 해야 되고, 선교도 사랑으로 해야 되고, 모든 행동이 다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볼 때마다 사랑스럽고, 또 만날 때마다 즐겁고, 헤어지면 아쉽고, 또 함께 예배드려서 행복하고, 이런 형제 자매의 그 귀한 사랑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와 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로 집중하라. 하나님에게로 집중하라. 공부라고 하는 것도 전심전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것도 집중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온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라는 겁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쫓아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산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태우는 것을 말합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우선순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전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모든 것 가운데 바로 산 제물이 된다라고 하는 그 말 그 자체는 곧 우리가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참 중요해요. 예배를 드리면 기쁨이 오고 예배를 드리면 감사하고 또 예배가 빠진 이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에 집중하는 그래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는 그런 삶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자, 1절에서 요약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로 향하십시오. 하나님께로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과 교통하십시오.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그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삶,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삶은 어떤 삶이냐? 그것을 2절에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2절은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이 세대는 욕심의 세대입니다. 참으로 이 세대는 욕심의 세대. 무엇을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향해서는 항상 우리에게는 욕심이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돌로다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돌로 떡덩이가 되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 소유하라. 그런 욕심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이 세대에 완전히 못 박혀 있는 하나의 형태를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대는 다 가져야 됩니다. 이것도 가져야 되고 저것도 가져야 되고 다 갖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삶은 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거.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 자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온전한 변화고 온전한 기뻐하는 것이죠. 그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범죄는 결국은 욕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소돔과 고모라성 롯의 아내가 도망쳐 나오다가 뒤를 돌아보았단 말입니다. 돌아보지 마라. 절대로 돌아보지 마라. 앞만 보고 향하여 달려가라. 예수님만 보고 달려가라. 그랬는데 그 소할 땅을 보고 달려가라. 그것은 곧 저 천성을 향하여 세상을 보지 말고 오직 목표를 향하여 앞만 보고 달려가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된 그 사실을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가져야 행복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다 누려야 행복한 건 아닙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아주 깊은 진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진정한 영적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 하옵소서. 나를 가난하게 하옵소서. 이 말을 듣는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자의 고통을 몰라준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진정으로 아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기도는 이런 기도일 겁니다. 하나님 저를 가난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풍요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렇다면 하나님은 참 기뻐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의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더 가난해집니다. 그러나 세상 것을 버리면 버릴수록 하나님 안에서는 풍요를 누린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풍요를 누리는 거죠. 그러면 버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3절부터 8절까지 그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것은 곧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구했느냐?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생의 삶은 무엇이었느냐? 그것을 말하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왕. 당신은 참 능력자이시고 당신은 우리에게 떡을 주시고 빵을 주시고 참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랬거든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걸 탁 뿌리치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주신 그 뜻을 향해서 달려가셨어요. 그 뜻이 무엇이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는 아무도 질 수 없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만이 져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져셔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에게 주어진 십자가예요. 그는 아무도 그 십자가를 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냐? 십자가입니다. 내가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제 정말 내게 정말 버리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쉬운 겁니다. 3절부터 8절까지 버리는 것은 내 것을 찾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내 것은 단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버리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버려요. 내 것을 찾는 것. 99개는 다 남의 겁니다. 단 하나만 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거가 아닌 것들은 다 버리는 겁니다. 다윗이 이제 그 골리앗 장군을 상대로 나갈 때 사울이 갑옷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칼을 주었습니다. 투구를 씌워 주었습니다. 근데 그게 자기 게 아니었어요. 다윗은 물맷돌이 자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간 겁니다. 물론 다른 사울 왕은 그것이 자기 것이었겠죠. 갑옷도 자기 것이고 투구도 자기 것이고 칼도 자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게 익숙치 아니했다는 겁니다. 자, 이때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가지고 싸우고 그것을 가지고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런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일까?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고 나오고 그리고 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산 제물이 되어라. 그것이 너의 영적 예배리라. 아 그렇구나. 내 것을 찾고 지혜롭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분별하고 지혜롭게 기도하는 것은 결국 예배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가 은혜를 받는 것이고 예배하는 자가 찾는 것이고 예배하는 자가 기쁨을 얻는 것이고 예배하는 자가 감사를 얻게 되는 것이다는 그런 성경 속에서 성경을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오늘 이 새벽에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 것을 주십시오. 그리고 남의 것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자, 이 중에서 내 것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을.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 내 것을 찾는 것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의 장인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장인정신. 더 깊이 들어가면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나에게 주어진 사명, 나에게 주어진 은사, 나에게 주어진 분수. 우리는 산수는 잘하는데 분수는 잘 못해요. 산수는 잘하는데 분수를 못한다. 분수를 알아야 돼. 그것이 얼마나 어렵고 그것이 쉬운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것을 너무나 잘 깨달았습니다. 너무나 잘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달려갔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00개를 가지고 만족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단 하나 나를 위해서 만들어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와 축복과 인생과 모든 그런 그릇, 이 그릇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결코 불안하거나 욕심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평화이고 진정한 감사이고 진정한 기쁨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내 것을 찾을 때 남의 것도 아름답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것을 찾을 때 남의 것도 칭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것을 못 찾으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더 가지려고 싸웁니다. 그런 불행한 인생 되지 않기를. 그리고 하나님께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옵소서.